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시간, 당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은 사실 이제 오늘까지 끝인데요. 부활절 이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나누어 보고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함께 묵상 나누어 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잘 이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이 말씀으로 채워진 이 삶을 계속 이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누어 보면 좋은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7절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시간대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는 이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 그 죽음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와왔습니다. 아무나 이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우리 대통령을 또 총리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 공회원의 자격을 가졌던 요셉이어서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원 의결회의 기관으로서 한 70여 명 정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 집단이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라는 표를 했었을 때, 몇몇 이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표를 던졌죠.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일단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진다라는 점에서 또 본인이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 염두할 것들이 있었겠지만 아레마네 요셉은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를 당돌히 요구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당돌하다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아, 그놈 참 당돌하네. 뭐 이런 뉘앙스. 그런데 이 당돌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또 굽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중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겠죠. 나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당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이 아니었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겠죠. 처참하게 또 외롭게 고독하게. 그러나 그 외로움 고독을 차마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요셉은 그 자리로 당돌이 나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울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요셉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했던 빌라도는 이제 새벽에 집행했죠. 새벽에 집행해서 바라바를 풀어주었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 벌써 죽었냐?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로 요셉에게 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다니. 근데 무관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뭐 교회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에게도 무관심하죠. 말씀에도 무관심하고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무관심이 사실 참 힘든 거거든요. 욕이라도 하고 뭐 이게 이건 좀 별로입니다 하는 거는 차라리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건데 무관심, 무반응 이게 참 힘든 거죠.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죠. 그런 무관심 속에서도 빌라도가 어,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참 빌라도의 시대에 아레마대 요셉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나는 계속 관심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이 전혀 인정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고 평화되어지고 그러나 그 관심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심들 혹은 세상의 무관심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셉이 시체를 내리는 가운데 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몇 명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인들은 참 힘이 없었고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이렇게 함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고 그 무덤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이었던 그 무덤을 바라봅니다. 사실 요셉이 참 외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같이 이렇게 내린다든지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뭐 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굉장히 고독한 일을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사내들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엄청난 양의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붓기 위해서 가져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 그런 점에서 70명 중에 2명이면 참 퍼센테이지로 보았을 때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70에 2면 그래도 100분의 1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40명 중에 2명이 그런 점에서는 음,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또 만나 프로젝트 사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지만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의 어떤 반응들 이게 목사님으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이렇게 끌고 가게 하는 때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안 보는 친구들 뭐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친구들 중에서 묵묵히 하는 한두 명의 친구들, 어, 그 친구들이 뭔가 이 요셉과 같은 심정으로 때로는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묵묵히 또 이 자리를 지켜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결단을 주셔서 당돌하게 우리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좀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 옆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생각을 함께하고 걸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같이 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선생님도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내일 토요일은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라 할까요? 어, Silent Saturday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조용한 어, 그 고독의 시간,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독을 위해서는 또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목사님, 또 우리 엘림 학생부에게 이 앞으로의 걸음이 당돌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어, 우리에게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셉의 일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인들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길동무들, 또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의 기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걸음걸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하지만 우리의 마음, 이 갈급한 마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당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름질해서 나아가야 될 그 남은 걸음들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일들이 많겠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외롭사오니 요셉에게 이 여인들과 니고데모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을 너무 외롭지 않게 힘있게, 그러나 그 고독한 가운데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사순절 묵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주는 사순절 후에 이제 몇 가지 묵상 조금만 더 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우리 12일에는 특별한 날 일이 없다면, 뭐 너무나 많은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야외 예배에 갑니다. 야외 예배에 관한 일정들은 카톡을 꼭 참고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 10시 40분에 학생부실에 모여서 다 같이 올라가니까 부모님과 예배 드릴 친구들은 부모님과 들이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에 만나요. 안녕.